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마음에 낙심된 분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이 책의 6챕터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유혹 7번째 상실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가진 수백 가지 중 하나가 무너졌을 뿐 내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의 대접과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당황스러울 만큼 그렇게 달라졌다. 내게 닥친 일이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눈빛, 말투, 태도와 입장이 하늘과 땅만큼 바뀌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순식간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대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회의가 드냐 하면 저 사람들은 나를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기능이나 나의 위치나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그렇게 대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참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사람들이 규정짓는 나는 결국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위치였구나. 그것이 학교의 성적이든 사업의 성공이든 가정이든 성과든 상관없이 한번 무너진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하기 어렵죠. 사업가 같은 경우는 어쩌면 오히려 한번 사업이 무너져도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무언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다거나 혹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거나 뭔가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다시 원위치할 수 없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사람은 좌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그 하나가 실패했을 뿐, 그 하나가 무너졌을 뿐, 내 자신이 다 무너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됐다면, 혹은 사별을 하게 됐다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결혼으로 끝까지 가는 그 아름다운 결말에 대해서는 실패한 게 맞죠. 뭐 재혼을 다시 한다거나 하지 않는 한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어렵죠.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삶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것들, 누릴 것들, 또 인간다움을 갖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이전처럼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나면서 저는 이 기간을 이겨내고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오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은 내 인생의 아주 수백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이라고 하는 것, 대학이라고 하는 것,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것, 또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을 해도 우리는 사실은 버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살 힘을 얻는다고 할 때에 반드시 그것 자체를 회복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게 될 때에 내가 상실한,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것을 완벽히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외의 다른 것들로 통하여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인간다움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서탄마귀의 공격은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너는 거기에 실패했어. 그리고 그 일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만약에 어떤 자매가 순결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결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 우리의 죄인의 모든 죽어 마땅한 죄인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서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규정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건 우리는 그 영역에만 실패를 한 거고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실 때 그거와 똑같은 걸로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다시 높이시고 회복시키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명심하라. 그저 내 인생의 수백 가지 중 하나가 무너졌을 뿐 내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건 다만 내 일부에 불과하다. 그들과 공범이 되어 자신을 손가락질하지 마라. 그들의 달라진 태도에 나조차 동조하지 마라. 그것 이외에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수백 가지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로 들어서라. 인생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죠. 잃어버렸을 때, 실패했을 때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나에게 비중이 많았던 것일수록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빨리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내 곁에 허락하신, 내 안에 허락하신 수백 가지의 다른 많은 것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침몰하는 나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이 땅의 삶을 완수한 다음 우리는 완벽한 고통의 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살아남아 기다린다면 지금의 고통은 반드시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보장된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다.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에 가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다고 반드시 천국에 가나요? 그것도 아니죠.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확증된 보장된 그런 천국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도 어려운데 영원한 시간인 천국에는 가야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고 버티시고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그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더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